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 베켓이라는 분은 1969년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곡이죠. 입으로 되어 있는 시곡인데 한 시골에 굉장히 큰 이런 아주 앙상한 나무가 서 있었고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시골 나무 밑에 도착을 해서 둘이서 고도를 기다리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또 고도는 오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한 소년이 와서 오늘 고도 오지 않는데요 라고 전하죠. 내일은 꼭 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역시 또 고도는 역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 지루한 대화를 반복을 하는데 소년과 블라디미르의 대화입니다. 고도 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네. 블라디미르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내일은 틀림없겠지? 네. 그러나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입니다. 내일 다시 와야 할 테니까 못 알아 또 와. 고도를 기다리러. 참 그렇지. 안 왔냐? 안 왔다. 그럼 갈까? 가자. 이 제품의 맨 마지막 문장이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끝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긴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긴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 속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나에게 올 거를 그냥 핑크빛 기다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 한켠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온다라고 믿었는가? 정말 예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었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그 중에 한 부분이죠.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동해 가셨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셨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풍랑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했었죠. 자, 그리고 거라사에 가셔서, 이 거라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버나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 편이 많지만 거라사는 완전히 적대자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나 위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배에다가 싣고 출발을 했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났고 굉장한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거라사에 도착해서 거라사에서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기를 바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나라 속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욕망을 다 배제해야 되고 내 권력도 다 내려놔야 되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제발 가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한편에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고, 환영받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데 위로 받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뭐 바깥에 나가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주석 교수님 외에는 다 환영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심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요즘 연구실에서 좀 환영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실강이 하지 않으십니다.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시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시는데, 지난번에는 막 풍랑 일고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웬일이에요? 이번에는 바다가 잔잔한 겁니다. 이 작은 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득 싣고 정말 평화의 바다를 순항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공식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죠. 왜 지난번에는 풍랑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공식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영역 밖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세계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세계를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인간인 내가 그것을 단정하고 규정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지난번에는 풍랑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왜 고요한 것입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식으로 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순항을 거듭해서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쿵 하고 배가 가버나움 부두에 이렇게 닿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거라사에서는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꿈을 꾸는 분인데도 거라사에서는 내쫓김을 당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막 몰려들어서 부두가 뭐 엄청난 혼란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웬일이지 하시면서 거기에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 바닷가는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고 병자들을 치유했던 곳이고 악한 영을 내쫓았던, 예수님이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바로 그 현장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정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그 무리를 해집고 돌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삶의 중심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입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거기서 세대 간의 교류도 하고 모든 삶이 다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죠.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회당의 조직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당장, 핫자는 이제 부회당장격입니다. 랍비, 교사죠. 그리고 이제 평신도, 이렇게 4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 빼고 이렇게 평신도 그룹만 조직을 분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당장은 아르키시나고곤이라고 해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회당장으로서 이 회당의 이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성소 봉독자를 다 정하고 그리고 이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자,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뒤에서 나옵니다만 자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문도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이 지금 막 무리를 해집고 돌진해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막 도착한 예수님께 지금 다가온 거죠. 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시골 무명 청년에 불과한 분인데,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이 회당장이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뭔가가 굉장히 다급한 것으로 보이죠. 뭔가가 굉장히 지금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엎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왜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이 간청을 할까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회당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부분, 예수님의 영역,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신의 영역, 예수의 영역, 메시아의 영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역을 믿고 있기에 이 회당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에게 지금 엎드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회당장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당장은 지금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딸을 지금 예수에게 부탁하고 지금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고 평범한 문장이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요즘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 왔죠. 자,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고쳐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날 성직자, 우리 목회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또 몰라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여자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돌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으셨고 한 아이의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보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기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한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고 살려서 한 사람의 몸에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예수님은 고민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지체도 안 하고 바로 이 야이로를, 회당장을 지금 따라가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막 뒤따라오면서 막 예수님을 막 밀어댑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 이거죠. 버린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더 급한 생명이 있는 거고 더 급한 영혼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돌발적인 상황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또 뒤에서 한 여성이, 이번에는 성인 여성인데 갑자기 막 또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막 못 가게 막 붙잡는 겁니다.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해온 여성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 여성도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지 못했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 여성도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도 역시 치유가 필요하고 생명의 회복이 필요한 여성이고 그걸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몸에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찾아오도록 이 여성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말았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말을 전하는데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한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끝났죠. 더 이상 무슨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났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따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끝났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못 본 거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기에 죽음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예수에게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예수에게는 시작일 뿐인 겁니다. 이것을 회당장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의 시면을 희망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절망한다면, 끝났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신의 영역을 믿었던 내가 왜 지금은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예수의 영역, 예수의 하시는 부분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풍랑 앞에서 풍랑만 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 회당장에게도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두려움을 보고 그 죽음도 바꿀 수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왜 신의 영역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인데, 아까는 너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회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회복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단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 핵심 그룹만 딱 제외하고는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7절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주석에도 안 나오고 어디 이렇게 해석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딸아이를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방해가 되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훈련된 핵심 제자들만 딱 데리고 그렇게 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당장에 집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막 피리를 불고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은 굉장히 조용한데 막 피리 부는 사람을 사고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을 막 사다가 곡도 하고 피리도 불고 굉장히 막 요란합니다. 이미 장례식이 막 시작돼서 지금 막 떠든다라고 그러죠. 떠든다. 장례식이 이미 시작된 거죠. 사람에게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아이가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다른 차원을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죠.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들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원흉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라고 단정하느냐,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고 있으니까 부활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꾸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죽었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단정하라고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장례식 그만하라는 거죠. 장례식 지금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의 차원을 지금 나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 법에서 시신을 닿는 것은 굉장히 큰 부정의 하나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굉장한 큰 죄입니다. 시신에 이렇게 몸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면 시신과 접촉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추방을 무릅쓰고 지금 들어가서 이 아이의 몸을 만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추방당하느냐 추방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몸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이 아이가 생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세 가지인데 일상에서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종교의식에서 썼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랍비 이런 사람들,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지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썼는데 지금 이거는 아람어예요. 달리다 굼. 달리다는 어린 사람, 어린 양, 젊은이 이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헬라어로는 에게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으키셨을 때 에게르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말입니다. 에게이레 에게르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거죠. 죽어있는 이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했어요. 생명이 회복됐죠. 예수의 소리가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했어요. 예수의 소리가 이 아이의 몸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했어요. 난리다굼이라고 하는 예수의 소리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게 했어요. 자, 그러나 인간의 소리는, 나의 소리는 이 죽어있는 이 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가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일으킬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는가? 예수의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리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우리들의 소리는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내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를 내가 말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겁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12살이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성인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20세인가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 맞아요? 네. 젊은 사람을 청년이죠. 청년. 이제 막 결혼할 수 있는 청년이죠.
한 청년 여성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게 메시아 비밀인데 왜 이것도 설명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저의 묵상의 결과는 그겁니다. 이거를 알리면 예수님이 높아지거든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43절이에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이 아이가 죽었었잖아요. 약자잖아요. 청년이니까, 아직 12살이니까 자기가 지금 벌이가 없잖아요. 굉장히 약자예요. 몸도 약하고 나이로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약하고, 이 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43절을 복음을 주라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43절 본문을 아무리 원어로 읽어봐도 복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우리가 입으로 먹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먹을 것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기운이 생기니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허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기운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실천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우리 채플에 오는 청년들, 청년이거든요. 소녀, 청년, 난리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5,000원짜리 도시락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청년들에게. 우린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몇 번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지금 좀 애매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면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매주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둘러보고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함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한 힘겨워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난리다굼 일어나거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식구들 중에 몸이 약한 분, 마음이 약한 분, 영혼이 약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잡아 주셔서 달리다굼 외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